샬롬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내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면은 그리고 또 자녀를 키워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가 대신 아파하고 자식이 나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하죠. 어린 자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아래서 자라온 아주 그 잘 자라온 아들이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아래 자란 그 아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린 그 아들이 전혀 기력을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아 누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신하 정도면은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약과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자식을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봤지만 아이의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우 절망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던 그에게 누가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거나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단숨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복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문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다는 소식으로 단숨에 가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모인 그 누구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가나 동네 입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하며 마치 동문서답식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현대적으로 좀 풀어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야만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두 말 없이 한 번 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0절에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급히 내려갑니다. 놀랍게도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하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길에서 만난 하인은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이가 살아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일치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왕의 신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51절 전반부에 내려가는 길에서라는 구절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이 살아나 병상에 일어나 자신을 향해 다가올 그 아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들, 눈에 보이는 뚜렷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그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려가는 그 길에 우리는 그 내려가는 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눈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미 그 장면을 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쁨과 소망과 충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되살아나 웃음으로 자신을 맞아줄 것을 마치 그가 본 것처럼 믿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 실상으로 증거로 그 향해서 점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향해 달려오는 자신의 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는 좀 더 그 실상과 증거를 향해서 믿음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가지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
내게 일어나고 그 어떤 결과물을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잠시 의심도 불안도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우리 아들이 정말 나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그에게 전혀 없었을까요? 아마 그러한 의심과 불안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그런 의심과 걱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간순간 밀려오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살아난 구체적인 증거와 실상을 그의 믿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에 가졌던 소망, 그 기쁨, 그 충만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기쁨,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점점 실상과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아는 하늘의 지혜와 또한 통찰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현재를 놓치지 않고 이 현재 속에서 숨겨진 믿음의 수많은 보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보여지는 그 순간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 실상과 증거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의 증거와 실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의심과 걱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경험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